예, 오늘은요, 하늘로부터 온 인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 오늘로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해 설교의 큰 장점은요, 설교자가 텍스트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설교자의 주관이 배제된 말씀 자체의 진리를 순전하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난 한 부부가 있는데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성경으로 싸운대요. 당신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아내는 그렇게 남편에게 공격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공격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럼 당신은 성경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했는데 당신 나 위에 목숨 바칠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면서 싸운대요. 서로 말씀으로 싸우지만 이 말씀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데 서로를 공격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 거룩함이 일부 훼손되는 격이 있죠. 설교자에게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텍스트를 선정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끔은 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두 번씩은 제가 텍스트를 정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꼭 준비합니다. 그래야 저의 주관이 비교적 덜 들어간 순전한 성경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에베소서를 나눔으로써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돈이 많든 적든, 배움이 적든 많든, 삶의 어떤 환경에 서 있던 간에 어떤 형태로든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 위한 여러 삶의 조건들을 추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번창하는 농사, 건강한 삶, 성공적인 사업, 안정된 가정, 혹은 이름을 빛낼 명예 등,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며 이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복받는 삶, 얼마나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인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적인 복은요,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재물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랑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명예는 대중의 시선에 따라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백종원 씨 보면은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칭송받던 그 착한 사업가인데 몇 달 만에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복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쉬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빛나는 본질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나 자유롭고 풍성한 언어로 은혜와 평강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빌고 있느냐, 그렇게 할 말이냐 싶지만요,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고 있기에 이 당당한 축복 안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하늘에 속한 본질적인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에베소서는요,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중에 인사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현대에서 인사는요, 너무 일상적인 예절이죠. 누군가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사는 되게 습관적이고요, 깊은 뜻을 담고 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읽을 때요, 그냥 이 말을요, 인사하는구나 라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는 은혜 못 받잖아요. 낳고
그런가 보다 하고 눈만 따라가지 은혜 받기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인사말에 무에 은혜 받을 것이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인사 안에 신앙적 메시지를 꼭 담아두었습니다. 단순한 예의 표현을 넘어서 편지를 읽는 이들이 누구인지, 본인이 어떤 권위와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곤 했습니다. 이 인사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앞으로 에베소서에서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의 씨앗이 응축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하늘로부터 인사라는 거룩한 선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인사에 담긴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말씀을 읽고 있는 독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인사를 전하는 대상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편지가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고 본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요,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사도인 것은 자기가 어떤 장래 희망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비롯된 것임을 본문에서 비롯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셋째로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이 땅에 어떤 부서지고 없어질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함으로써 바울이 선언하는 이 축복이 땅의 종교나 철학이나 물질이 아닌 영원하고 참된 은혜와 평강이 오직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 안에 깊은 울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인사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없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와 또 동족들의 고발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증거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에 순교자라는 단어가 사실 증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증거하니까 죽이고 증거하니까 죽이고 증거하니까 죽이고 경험했으니까 정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뜻이 하도 죽으니까 순교자로 의미가 변경이 된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인해 아무리 넘어져도 세워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가 누려왔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더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절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졌어요. 첫째, 편지를 보낸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 편지를 받는 이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셋째,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제가 아까 서론에 다 얘기했죠. 그러나 이거를 제가 좀 더 몰라서가 아니라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에베소서 전반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복이 현실에 어떻게 뿌려지는가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1절 14절까지는 하늘에 속한 복에 대한 주제거든요. 먼저 발신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 초반부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거의 절반을 기술한 사람입니다. 신약은 27권인데 13권을 바울이 기술했어요. 그런데 그
서신 대부분이 이제 바울이 쓴 건 서신서거든요. 다 에베소서와 같이 편지로 쓴 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항상 보면 인사말이 꼭 있는데 여러 방식으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자신이 사도다라는 직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었다. 원래 사도는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던 제자들에게만 부여되던 직책이었습니다. 아무나 사도가 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교육을 받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기적을 보고 그랬던 이들이 사도로 세워져서 12명이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당시에 직접 눈으로 본 자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당시 제자 무리 가운데도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가 부활 승천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남아있는데 이들을 심히 박해하러 주도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다메섹의 도성을 걷는 가운데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며 눈앞을 가리우고 음성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두려워 덜덜 떱니다.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 없는데요. 네가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은 그들이 곧 나다. 그것을 들은 바울은요, 그 놀라운 기적 앞에 회심하게 됩니다.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그때부터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이 경험이 있었기에 자신이 왜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장래희망 아닙니다. 내가 지원해서 된 것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됐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인간의 인정이나 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둘째,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바울 자신의 개인의 사상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그는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 있어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상대방 대화 소통할 때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의견을 전하는 것도 대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도 마음속에 울림이나 깨달음이나 성령의 그런 음성으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그런 울림으로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그렇지 않을 때 있어요.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랑 첫 데이트 했을 때였습니다.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는 별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왜 와이프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온몸으로 저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머리를 계속 이렇게 넘기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말만 아니지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전하라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을 먼저 믿어간 성도들에게 전해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도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요, 에베소서 전체에 자주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그 뜻의 비밀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5장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역사와 시간을 포함하여 우주적 차원에서 개인과 나라와 이 세계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점,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의 삶과 밀접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이 그 뜻에 합류함으로써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역시
그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사도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아버지가 부르지 않고서는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사도직이 하나님의 뜻에 부어진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직분과 사명이 어디서 왔느냐? 교회 안에서나 사회 속에서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 그것이 내가 스스로 개척한 길이라고만 여긴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양극단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긴 것이다. 화장실 청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냥 길 가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다.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바울이 걸어갔던 사명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결코 누구도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1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권위와 복음의 기원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러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편지가 바울 개인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주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점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란 무엇인가? 신실한 자들. 이 두 표현이 있어요. 1절 중반부에서 바울은 편지를 받는 대상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는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한 번씩 들어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종교적 중심지, 그 그리스 당시 종교적 중심지 도시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와 이방신 숭배가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지 않고 성도다, 신실한 자들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너무나 불러서 이 성도나 신실한 자들이 그냥 인사치레처럼 들리지만 성도들은 무엇이냐?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신실한 자는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스토스, 그의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이때 피스토스가 사용되거든요. 성도가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기오이, 거룩하다. 하기오스에서 나온 거예요. 거룩하다. 근데 살펴보십시오. 저희 거룩합니까? 에베소 성도들 과연 거룩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은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요, 이 교회도 대단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이단의 가르침이 만연해서 바울이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고요. 우상숭배의 욕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내부 갈등도 많았고요. 사도 바울이 윤리적 권면들을 계속 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들이 에베소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들을 1차적으로 인사말에 정죄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성도다, 그리고 신실한 자다,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이런 호칭들을 부족한 그 성도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세상 한가운데서도 거룩하게 부름받았음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도 있을 거고요. 뭐 그렇게 되라는 바람이 갇힌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미 성도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 많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한 우리는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성도고요, 이미 신실한 자고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신칭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여긴 바 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선언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뀔 때가 많아요. 너희가 똑바로 못 사니 너희 성도 아니다가 아니라 너희는 성도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가 성경적으로 맞는 구조예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작은 믿음이라도요,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생명력이 있어서 겨자씨 한 알 같을지라도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되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할 때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러 옮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요, 우리 안에 있냐 없냐를 물어야지 크냐 작냐를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비록 작을 수 있었지만 분명히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관점으로 성도다,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스스로 내가 과연 성도라 불릴 자격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수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들을 내가 이룰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라니? 그러나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됨은 우리의 공로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뒤에 곧바로 뭐라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덧붙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이 어찌하든 결국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요, 우리의 진실된 정체성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너진 환경이나 연약한 자아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너희가 비록 에베소라는 우상숭배 도시에서 살지만 그 배경보다도 훨씬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적 실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잡한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거기에 우리가 휘말려 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정체성을 놓지 말아야 하고 뿌리 잡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바울이 이제 성도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부른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성적하는 공동체적 성격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 잘할 수 없어요. 교회가 너무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나쁜 거 많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교회 안에서 나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맛을 잃으면 밖에 밝히는 소금과 같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줌으로써 계속해서 성도들을 세워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은요,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되고 신실한 자들이 되어 서로 부족함을 보완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신실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는데 공동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라는 교훈은 유튜브를 보고도 책을 읽고도 깨달을 수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죠?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어떻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요, 결론적으로 1절 중반주에 담긴 이 수신인,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기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지라는 사실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할 때, 흔들릴 때도,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관점, 바울이 빈 은혜와 평강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요, 은혜와 평강은요, 바울 서신에서 자주 보이는 인사 형식입니다. 다른 성경 읽어도 이 표현은 아주 자주 나와요.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카리스마 할 때 그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마는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질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은혜라는 것은 분명한 개념이 있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물어볼 때 그냥 아예 답이 있어요. 수학처럼 외워야 될 정도로.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베푸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구원 이후의 삶에서도 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부족함을 보충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다음 평강은 무슨 의미일까요?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총체적 안녕입니다. 구약의 샬롬이 신약에서 이제 개념된 건데요. 우리 샬롬 교회에서 인사하잖아요. 그게 평강, 에이레네. 세상에 동요되지 않는 평화가 흘러나오는 상태입니다. 왜냐? 이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감옥 속에 있었지만 이 평강을 누렸기에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의 출처를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목합니다. 돈과 권력과 인간관계 등에서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영원한 은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인사말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사변적인 얘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무시무시하게 핍박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놓지 않아요. 죽여도 놓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톱으로 켜고, 히브리서에 보면 무시무시하게 죽이거든요.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예수 믿지 말게 하려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냐? 세상에 주지 않는 평화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이 평안을 과연 경험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지역은요, 굉장히 예수 믿기 힘든 지역이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할 때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던 데메드리오라는 장사꾼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자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우상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 생업에 피해를 입는 것 같으니까 다른 장사꾼과 모여서 격렬한 폭동을 일으키면서 사도 바울을 잡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기 힘든, 핍박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은혜, 값없이 주는 선물, 평강, 세상이 주지 않은 하나님께서 오는 그 변하지 않는 안정감, 그것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선언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 한복판에서 지쳐갈 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영적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이 2절에서 은혜와 평강, 이 인사는 짧아 보이지만 사실상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핵심적인 동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언제나 영적인 고갈을 주거든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매일 공급받으며 영적 충만한 속에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하늘로부터 온 인사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개인의 인사가 아니라 하늘의 인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실 때도 이 하늘의 인사가 우리 안에 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실패를 조롱하며 허탈한 쾌락을 복이라고 유혹하고 종용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늘로부터 온 인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한 주간의 삶과, 아니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